찬송 2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가슴이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법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묵도함으로 5월 둘째 주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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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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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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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다 함께 봉독합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나라 정부 시행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2달 됐군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거룩한 역사가 늘 지속되는 줄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 흩어져 있지만 한 영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 또 여러분의 행위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전 세계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또한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이기치 않게 이런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날마다 일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늘 치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같이 이런 예배 드린 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 기억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접어가고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국무요인 등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수고를 따라 하나님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산들같이 범사가 다르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축복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잔템같이 내가 범사에 잔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늘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늘 채워주시는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주 앞에 믿음으로 머리 조아려 흩어져 있지만 영과 마음으로 한뜻되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 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이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찬양드려 마지 않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루 속히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고대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사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만복으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그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서 3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복음은 헬라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을 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 축약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의 소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하셨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섭리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윗의 후손인 상태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인성을 갖게 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거로 신성을 가지신 바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신 이 기쁨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진정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복음은 5가지로 축약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한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으로 요약됩니다. 이 복음이 성경 전체의 주된 5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5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결국 신앙생활의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당신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대속사역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5가지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5가지 복음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중생의 복음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이들은 형식과 의식 위주로 어떤 사람은 철학적,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모이든가 아니면 서로 간의 사회적 추구를 위해서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 중에 가장 기본은 중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형식이나 의식, 종교적 또는 사회적인 추구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약속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와 형벌과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아담으로 인해서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직후에 성령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미리 예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 즉 그 건설을 부숴버리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사망 가운데 처한 인간이 중생에 이르는 데에는 두 가지 요건이 따릅니다. 동시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됩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한 사건의 양면성입니다. 먼저 회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에 이르는 또 하나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얹혀지게 되면 바로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러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주어집니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율법의 행위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여 용서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은 우리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가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고 중생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 믿는 생활은 하지 않고 교만과 죄송합니다. 탐욕과 거짓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그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그의 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는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험하기 짝이 없는 태도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충성했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신앙생활 중에 믿는 자들로서 서로 간에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고 또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그런 일들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충성했으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참된 신앙생활이 중생했다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죄인을 죄와 형벌과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케 했다는 중생의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안고 이웃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의 한 위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또한 인격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인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조화가 있고 깊이가 더해지고 또 능력이 넘치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늘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사모함으로써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면 기도에도 권능이 따르고 신앙생활에도 권능이 따르고 봉사에도 권능이 따르고 복음 전파하는 대로 권능이 따라서 하는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는 교회에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가 없고 참으로 메말라서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늘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은퇴금이 될 정도의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목사님을 재직 며칠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지치게 보이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모금해서 목사님께 드리고자 하니 우리 목사님께서 1년 혹은 더 많이라도 괜찮으니까 푹 쉬시다가 그렇게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가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자기에게 그만 돌아오는 그런 권유인 줄을 알아차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물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받은 돈을 은행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보따리를 싸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충성했으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상태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치 못하는 주의 중이 아닙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은 후에 2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에 지낼 때는 별 도리가 없었으므로 주일날 강단에 목사님이 설교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자 그 입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온 교인들이 눈을 희둥그레 뜨고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와, 마른 막대기에 불이 붙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믿음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그런 정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서 말만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심령들을 꿰뚫어서 더 나아가지 낯선 검이 되어 홍가영과 및 관절고스를 찔러 쪼개버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기도하고, 또한 병고침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따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 없이 이러한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생의 역사는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에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체험이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배속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의 체험 위에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령 세례 받을 때 어떤 증거가 대두되느냐, 이런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자체로 돌아가면 됩니다. 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서술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질 필요 없이 성경 자체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세례의 증거는 다양하나 그 대표적인 내적인 표적으로 방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세례의 경험을 기록한 기사가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4군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 8장의 사마리아 교회, 10장의 고넬료 가정, 19장의 에베소 교회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장의 사마리아 교회의 부흥의 때만 제외하고는 모든 그 집회가 방언을 말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점으로 볼 때 성령 세례의 표적 중에 하나는 방언을 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확실한 성령 세례의 증거는
강력한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즉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겠다는 뜨거운 열의와 능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은 단지 표적만을 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삶과 행동으로 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목적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는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방언 기도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각 개인의 신앙에 무한한 유익과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저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복음 증거로 연결될 때 비로소 확실한 성령 세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화된 복음 증거와 주일에 봉사하는 것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 세례는 성도의 마음에 큰 확신으로 체험될 수 있는 뚜렷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중성의 체험이 부인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듯이 성령 세례의 체험도 받았는지 모르는 희미한 체험이 아니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되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말았는지 모르는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당시에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대낮에 우리가 술을 취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증거라고 확실하게 대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의 세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보다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지한 마음, 아무래면 어떠냐 하는 마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겠다라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또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의심이 들어오는 상태로서는 성령 세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들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되 성령님을 간절히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령 대망이나 기도회에 참석해서 성령님을 앙망하고 주의 중에 도움을 받아서 안수기도 받으면 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귀한 조언이나 신앙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도 좋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중성의 복음, 성령 충만한 복음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중성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 것은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서로 협력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대처해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해서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구원받은 믿음에 확실히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중생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이시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과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베푸신 그 모든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한 주 앞에서 구원받고 중생할 뿐 아니라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세상이 이렇게 완악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은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주의 성령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임하고 복음의 말씀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아버지를 칭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자의 시간에 나서는 예수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분심한 예수님 소리치며 떠나게 하시고 모든 질문과 치료하여 주시고 기독교 기사가 나서는 예수로 따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외에는 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 주 충만, 능력 충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의 손을 쫓아내버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찬양 드립시다.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나심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는 신이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는 신이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받은 바 말씀 의지하고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따라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병드신 분들도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면은 나음을 입는다 분명히 말씀했으므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근거하여 하나님께 고한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음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또한 성령 충만해서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대로 그 사역대로 저희들에게 붙어있는 모든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믿고 주노니 너희 더러운 원수 귀신들은 가서의 내 생각과 마음과 몸과 환경과 생활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내가 너를 믿고 주노니 묶임받고 떠나가라. 오 성령님 불같이 바람같이 성소같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 더 불태워 주시사 우리의 마음에 당연히 하나님
함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저같이 지게만 호랑나이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병을 시간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을 입을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소멸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낙을 주님께서 싸매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190장 찬양 드립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며 회개한 멈춤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우리는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기쁘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되돌려 주옵소서. 우리가 실컷 거두는 법칙을 적용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자유분방한 이 나라에서 또 정부의 모든 시책, 또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혜택, 이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제3지대에 또는 아프리카 못 사는 지역에 그 소식을 들어보면은 의료 혜택을 못 받아요. 시설이 너무 미약해요. 의료기술도 미비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할 도리 없이 죽어가요. 그들에게 기회가 없대요.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이곳에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저와 불쌍한 영혼들을 먼저 구원받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또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그런 곳에다가 구주의 수를 뻗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십시오. 대제사장과 레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크게 천명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먹을 것을 먹어라, 입을 것을 입어라. 이건 누구 말 못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참된 중생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행함으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은 많은 기관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또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배울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늘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길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신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개인 가정 생활 사업 전혀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